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명령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잠언 16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모음집에 속합니다. 10장부터 22장 중반절까지가 두 번째 모음집에 속하는데요. 이 두 번째 모음집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로 먼저 나뉘고 그리고 16장부터 22장 중반절까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는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 등등 대조가 극명한 구조로 말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의 흐름상에 상관없는 여러 개의 금언들이 모음으로 이루어진 잠언 모음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묶어지는 형식은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묶어지기에는 조금 힘든 각 절마다 개성이 참 강한 그런 금언들이었지요.
이제 16장부터 22장 중반절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극명한 대조의 형식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가르침의 형식의 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 10장부터 15장까지 보다는 조금 더 눈에 띄는 주제들로 묶어집니다. 오늘 16장 말씀은 또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여호와 잠언이라고 합니다. 8절에 여호와가 나오지 않긴 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1절로 9절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인간의 마음의 경영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절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동뿐만 아니라 그 동기마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호와께 맡겨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생각과 동기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춘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따라 적당히 만드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 쓰임에 따라 적당하게라는 이 말의 뜻은 원어로 보았을 때 그 응답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음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고 악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못하면 악인과 악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악한 자들은 심판날에 절대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5절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손을 잡고 힘을 합해도 하나님께 상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것이 바로 최고이며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악한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이라고 하면서 앞에 6절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더불어 화목하며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고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보여주셨지요. 그 뜻을 알기에, 그 인자와 그 진리를 알기에 화목을 이루려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화목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사람은 그의 경영하는 일을 넘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며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삶보다 얼마나 나은 삶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때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요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16장에 오기까지 불의한 재물과 불의하게 모은 재물들이 아무 소용없고 결국 심판받는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좀 적게 가져도,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복된 것은 이 땅의 것은 지나가며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결국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며 최후 승리를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주권자라는 결론을 딱 짓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을 제외하고는 왕이라는 단어가 절마다 또 나오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 왕에 대한 잠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이십니까? 다윗도 아니요, 솔로몬도 아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대리자였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자리였지요. 오늘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왕의 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왕의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저울이 나오지요. 이 저울도 공의와 정의를 뜻합니다. 공정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재판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왕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왕은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반대로 말하자면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반대로 말하자면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왕권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도 왕들은 의로운 입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의로운 입술을 가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입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은 입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왕이 아첨하는 자들의 말을 좋아하고 올바른 비판을 멀리한다면 왕권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또 14절과 15절에서는 왕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결정과 판단으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문화였지요. 그래서 왕은 그의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또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왕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 이 지혜자들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인간인지라 쉽게 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넘어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기에 솔로몬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죠. 밧세바 사건을 아시지요? 다윗은 우리아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다윗의 주위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정직을 말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후대 왕들에게 그들의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신중할 것을 교훈하고 있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곁에 두고
왕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행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잠언을 읽는 우리는 왕도 아닌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들에게는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며 역사하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기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악을 미워하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는 것인지 그렇게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곁에 지혜로운 자들, 정직을 말하는 자들을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9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나의 잘못과 죄가 있을 때 옆에서 정직하게 말해주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주는 자들을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큰 주제는 지혜와 어리석음입니다. 먼저 16절로 19절은 지혜와 명철,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잠언인데요, 지혜를 얻는 것과 명철을 얻는 것은 어떤 재물보다 낫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와 명철의 근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보다 나은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악을 떠나는 것이고 정직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대로입니다. 이 대로는 고속도로라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는 주된 도로, 이 준비되고 계획된 도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도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그 생명을 보존하는데 확실하게 보존받습니다. 또 18절에는 넘어진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 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앞서 말한 이 대로를 걷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그 영혼을, 그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한 자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탈취물이란 전리품을 뜻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은 어마어마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전리품으로 더 부강하고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의 이 부요함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은 교만한 자들의 결론은 결국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생명,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잘됨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로 24절까지는 선한 자가 선한 말을 얻게 될 때 또 얻는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나오지요. 여기서 주의한다라는 뜻은 말씀에 집중한다,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깨닫는 자, 이런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이지요. 그리고 곧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깨닫는 자는 지금까지의 잠언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좋은 것을 얻고 복이 있으며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술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술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깨닫는 자는 21절 말씀과 같이 마음이 또 지혜로운 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이 지혜롭고 명철함이 있다면 우리 입술이 무엇을 말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 입술은 곧 선한 입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술이 슬기롭고 지식이 더해질 뿐더러 남의 학식을 지혜롭게 합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운다는 뜻이겠죠.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입술에 머금어 지혜롭고 선한 입술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살릴 뿐 아니라 더러 이 남들도, 다른 사람들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우리 입술에 머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5절 말씀입니다. 이 25절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 단독적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잠언 14장 12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이미 언급되었고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이 똑같은 말씀이 왜 여기에 또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죠. 오늘 그 16장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 한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쫓아야 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잠언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좋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나를 주인 삼고 사람의 마음대로 사는 삶의 허무함과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사람은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합니다. 이 사람은 그의 입에 이 식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그 식욕으로 말미암아 고되게 일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입니다. 다른 설명이나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허무한 결과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욕구에 이끌리는 삶은 이토록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로 인해서 고되게 일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26절 이후에 또 27절로 30절에 나오는 이 불량한 자, 배역한 자, 말쟁이, 강포한 사람, 이 눈짓하는 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마음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의 분노와 욕심과 욕구들로 가득 차서 악을 꾀하고 맹렬한 불 같은 입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친한 벗을 이간하여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패역한 일과 악한 일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 부분도 26절과 이 다른 잠언들과 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거나 망한다, 이 길을 끝인 멸망이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5절에서 그리고 이때까지의 잠언의 말씀에서 이미 사람이 보기에 바르고 좋은 것, 사람이 주권이 된 그 길의 결과를 압니다. 그 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구와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이고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상급에 대한 말씀인데요. 31절의 말씀에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백발은 존경의 의미입니다. 의로운 길, 하나님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온 노인들은 그들의 후손과 후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그 후손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길과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말씀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적으로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백발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그 어떤 영웅 호굴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을 말씀해 보시면 모든 일의 판단자, 이 주권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이, 그런 인생이 세상 어떤 자보다 귀한 자라고 판결 내려 주십니다. 그런 인생이 귀한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결정과 판단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드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